14절부터 17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7절 신약성경 296면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7절 말씀 같이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날을 허락해 주심으로 아침에 나와서 믿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저희가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성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말씀을 듣다가 또 저희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원하고 또 이번에 강건하게 원합니다. 저에게 치료하시고 고쳐주셔서 남은 생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로 믿음으로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자, 바울은 본문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는 어떠한 존재인가? 그리고 그리스도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3절 말씀 보시면 바울을 갖다가 많은 사람들이 미쳤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미쳤다고 소리 듣든지 나를 온전하고 듣든지 자신의 목표를 정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너희 곧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말했습니다. 미쳤든 온전하든 내가 사는 목적은 바로 그것이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다. 바울은 말을 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래서 사는 이유는 자신을 위해서 살 수 없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살 수 없는 이유를 말씀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 말씀 14절입니다. 14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자,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살 수 없는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까? 이유를 무슨 말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의 동기를 세 가지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절로 4절 말씀은 바울은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이다. 부활에 대한 소망. 두 번째로 10절 말씀이니까 반드시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바로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 강권한다. 이것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사역의 동기를 말씀하고 내가 남은 생도 주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한다. 이 말씀 강권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한번 찾아볼까?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 보시면 이 강권한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이 강권하다고 하는 말은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 보시면 사도행전 18장 5절입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는 말씀을 꼭 얻은 것입니다. 사랑이 강권하신다는 말씀은 말씀에 붙잡혔다는 것입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고 그렇죠? 올바른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붙잡혔다. 말씀에 붙잡혔다는 것입니다. 장로교 개혁자였던 칼빈을 말했습니다. 강권하다고 하는 말은 말에 담겨있는 비유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죽음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사랑을 곰곰이 묵상하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더없이 단단한 쇄골로 그에게 묶여지고 그 결과 그를 섬기는 일에 헌신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 점을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간절하기 때문에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에 왜 그렇게 살았냐고 물어본다면 그렇죠?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다. 영광을 위해서 몸된 교회에서 내가 사는 것이다. 바울은 가차없이 얘기합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의 사랑 때문에. 바울은 회심 이후에 그의 삶에 있어서 그를 감했던 것은 바로 위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사랑이 강권하기 때문에 남은 생을 주님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바울은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또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안다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장 중심이기 때문에 중요한 동기.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헌신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충성도 하는 것이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반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말씀 보시면 밤새 바닷가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고기를 많이 잡게 됐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물었습니다. 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님의 양을 맡기시지만 양을 사랑하느냐? 묻지 아니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습니다. 양을 사랑하느냐 묻지 않고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주님이 물으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유일한 동기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안다면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은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 역시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전적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라고 할 때도 기꺼이 순종으로 우리의 삶은 걸어가셨습니다. 비록 그 길이 수치가 있고 욕이 있고 침뱉음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지만 또 고통이 심했지만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전 생애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 마리아와 또 아버지 요셉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얘기할 때도 예수님은 전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항상 이 땅에서 공생이 시작할 때 마찬가지였습니다. 항상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기 때문에 식사할 때도 없었습니다. 식사도 못하시고 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또 많은 병들을 고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식사할 별도 없이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쳤지만 여러 가지 이적을 행했지만 주님의 친속들이 주님의 가족들이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을 붙들러 왔습니다. 붙들러. 왜요? 예수가 비쳤구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3장 말씀 보시면 마가복음 3장 21절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친족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에게 미쳤다고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 말씀 마가복음 3장 21절 시작 붙들러 나오니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그렇죠? 친족들이 와가지고 예수가 미쳤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소리를 들을 만큼 예수님은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을 증거하신 일에 또 많은 자들을 구원한 일에 전율을 다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은 자신의 뜻에 하나님 뜻에 열정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길을 걸어갔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사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로서 마땅히 이런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이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죠. 몸된 주님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빛가로 사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런 길을 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삶을 사는 것이죠. 말로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런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길을 가지 않는 것은 진정으로 주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안다면 주님을 사랑하면서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 14절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 15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선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한 사람 누구겠습니까? 한 사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시죠.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십자가에 함께 죽었다고 말씀하죠.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왜저 죽었다? 대속교리를 말씀하죠. 대속교리.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를 위해서,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저희 자신, 과거의 삶이지 않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건너기 전의 삶.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다시 산 자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중생한 다음부터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산다고 말씀합니다. 과거의 삶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현재, 미래의 삶을 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주님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살 동안에 이제 내가 죽었으니까 다시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것들이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구속의를 누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지 말고, 과거의 삶을 살지 말고, 옛날의 삶을 살지 말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바울은 얘기합니다. 로마서 14장 말씀 보십니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 말씀 보시면,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말씀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모든 사람을 대신한 죽음이었습니다. 곧 우리의 죽음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죽음입니다. 나의 죄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상을 확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모든 죄악에 대한 형벌을 짊어지시고 담당하신 것입니다. 이 사랑이
바울을 강권했고 지금 우리도 강권했습니다. 강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내온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바울은 살았습니다. 자, 고전 6장 가서 볼까요? 앞으로 오셔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절 말씀 보시면 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전 6장 19절부터 2절 말씀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을 전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그럼 바울이 그거 알겠습니까?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로서 너희 몸은 너희 몸이 아니기 때문에 남은 생도로서 이제는 값으로 산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살전 5장 10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우리 위하여 죽으사 우리와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사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목적이 있는 구원 아니겠습니까? 이 목적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의 구원의 가치를 바르게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헛된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헛된 삶,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삶, 헛된 삶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이제 또 바울이 얘기합니다. 새로운 판단 기준을 가져라. 새로운 판단 기준. 세상 사람과 우리는 판단 기준이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판단 기준입니다. 본 말씀, 자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니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회심한 이후로부터는 중생한 다음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한다. 판단하지 아니한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게 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신의 방식대로 알지 않겠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삶을 바라보는 그 모든 것들을 바꿔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거듭난 다음부터는 보는 것들이 판단이 다른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외모를 보면서 판단하지 않겠다는 말이거든요. 이것이 회심한 사람의 새로운 인생관인 것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이제는 거듭난 다음부터는 사람 볼 때마다 다르게 판단하는 것,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도 그랬고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바울의 대역자들도 그런 것입니다. 외모로 바울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에게 그랬으면 야 바울아 너 청어서가 있니? 너 추천서가 있냐? 물었습니다. 외모로 판단하니까 바울이 진짜 아는 것을 보기 때문에 추천서 있느냐? 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처음에 건너기 전에는 항상 외모로 판단하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했고 예수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외모를 봤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중생한 다음부터는 결국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믿고 나서 거듭난 다음부터는 회심한 다음부터는 우리가 사람들을 세상 관점을 바라보지 말고 주 안에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은 이런 관점을 바꾼다고 말씀하시면 바꿔야 된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좋은 직장이냐 아니냐, 돈이 있느냐 없느냐, 학력이 좋으냐 나쁘냐 이런 관점으로 사람을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다가도 이런 관점으로 돌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결혼할 때 그 사람이 어느 대학교 나와서 돈이 많아 적어 집이 있어 없어 이런 걸 보지 않습니까? 외모를 보면서 결혼 상대를 고르지 않습니까? 좋은 직장을 갖고 있는지 직장이 뭔지 학업이 어디 나오는지 다 보지 않습니까?
물론 보는 것도 필요하지요. 그렇지만 아무리 좋은 입장을 가지고 있고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사람이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결국 그 사람은 불쌍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좋은 직장을 다녀도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불쌍한 사람. 불쌍한 영혼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지 못했으면 미래가 끔찍합니다. 끔찍해.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이 별로 없어도 세상에 추구하는 관점, 돈이 없어도 많이 없어도 집이 없어도 직장이 남보다 좋지 않더라도 예수 믿고 건넜다고 한다면 중생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가장 멋진 것입니다. 가장 보람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가장 부여죠. 부여. 엄자 같지만 있는 것입니다. 무명하지만 유명하지 않겠습니까? 부유한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저희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이해됨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누가 내 가족이냐 물었을 때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입니다. 내 모친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의 기준, 가치관에 따라서 판단하고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판단 기준은 전부 자기 중심. 여기에서는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바꾸는 게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관점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또 말씀 보시면, 본 말씀 보시면, 자, 본문 말씀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누구겠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이게 바울이 보는 관점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이냐. 그리스도에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관계 아니었습니까? 연합관계. 더불어서 주님과 교제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와 함께 우리 죽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위해서 죽어야 되는 것이죠. 죽어야만이 사는 것이 있으니까. 이는 함께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과 다 이게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창조에 내가 거기 들어가려고 하겠습니까? 재창조, 거듭난 것에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또 거듭난 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이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자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게 됐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어야만이 이런 근본적으로 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별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변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지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말씀 보시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 관계에서 구약성경 이사야서 43장 18절부터 19절 말씀 보시면 그 말씀을 반영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자, 이사야서 43장 18, 19절 말씀. 너희는 시작. 자, 뭐라고 말씀하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예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전 것은 주의 종으로 살던 삶, 옛 삶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뭐죠? 새 것이 되었다는 말은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됐다는 말이거든요. 새로운 재창조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심을 받은 것입니다. 새로 죄심을 받은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새 시대에 도래할, 그래서 참여하는 존재가 된 것이죠. 새 하늘, 주 앞에 가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서 존재가 됐음을 얘기합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이제 새로운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자, 다시 말씀 15절 말씀 시작. 죽으심은 산자로 하여금 자신은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아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전적으로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이런 삶의 방식 가지고 이 땅에 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하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라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믿고 새롭게 거듭났으면, 피조물이 되었으면 이제는 그 가운데 행하게 하신다. 그런 삶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죠. 새 생명을 주신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로마서 6장 13절 말씀 보시면, 자, 로마서 6장 13절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은 로마서 6장 13절 말씀, 이제는 시작.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해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너희 죄를 이제는 불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죄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과거 죄의 종으로 사는 삶을 반대로 주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고 새로운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두 가지의 성품과 삶의 경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 보겠습니까? 옛 사람의 성품과 습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요, 새 사람의 성품과 경험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옛 사람의 성품과 습관과 경험은 있어도 이런 새 사람의 성품과 경험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 믿기 전에는 한 번도 이런 새 사람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 믿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새 사람의 성품과 삶을 배워서 예수 그리스도께 배워가지고 주님께 배워서 결국 주님께 걸어가신 길로 따라서도 그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을 닮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성화의 작업이죠. 예수를 닮아가는 삶, 성화의 작업. 벌써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삶을 살아보지 못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 아니겠습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새로운 피조물답게 사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답게 사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과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끔 쓰는 말 가운데 야, 너 좀 남자답게 살아라. 이 말이 뭐예요? 너 좀 남자답게 살아, 남자답게. 이 말이 뭐예요? 그럼 남자 아니는 겁니까? 남자지만 남자답게 못 사니까 남자답게 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남자인데 남자답지 못하니까 그런 걸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가장 남자답지 못하게 사는 것이 뭐겠습니까? 책임을 지지 않는 것입니다. 책임을 지지 않는 거야. 아담이 범죄해놓고 책임을 지지 않아. 책임을 전가하지 않습니까? 전가해, 전가. 이게 바로 가정에서 합당치 않은 새로운 피조물 잡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때문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면 이런 것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요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더 성화되어 가면서 주님을 닮아가면서 이러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인 것이죠. 남은 생도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의 백성으로서 더욱더 주의 말씀 가운데 이러한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기 전의 삶과 예수 믿은 후에 또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라도 저희들 새로운 피조물로서 옛날의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이제 구원받은 백성답게 하늘의 시민답게 또 자녀답게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철저하게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본받지 않게 하시며 철저하게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